샬롬.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주 계속해서 비가 옴으로 인해서 혹시 집이 떠내려가신 가족은 없죠? 오늘 안 나오신 분들 혹시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떠내려가셨는지 어떻게 되는지 연락도 없고 어느덧 벌써 2022년도도 반이 지나갔어요. 그죠?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린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삶 속에서 기억나는 그 기억의 조각들이 과연 얼마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다 기억한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의 조각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내 삶 속에서 큰 임팩트를 확 하고 왔을 때 그게 딱 각인되어지는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쭉 한번 세워보세요. 줄을 세워보면 그 시간하고 내가 기억나는 그 시간들하고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시간들하고 비교해서 과연 얼마큼 내가 내 삶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져 가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둑에 이 기사들이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다 두고 난 다음에 뭘 하죠? 복기라고 하는 걸 하죠. 희한하죠. 적어도 100개 이상의 이 바둑돌을 놨을 텐데 처음부터 그걸 다 기억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바둑돌을 하나하나 놓을 때마다 뭐예요? 그 놓는 자리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왜 거기에 돌을 놓았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복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복기해보죠. 멀리 갈 필요 없이 지난 한 주만 우리 한번 복기해봅시다. 그 복기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과연 우리의 이 일주일간의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삶 속에서 이 시간만큼은 정말 나에게 귀한 시간이었어 라고 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과연 얼마큼 있었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잘 사셨습니까? 자신 있으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셨다면 축하드리죠.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요? 세상을 향해서 가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몸은 육체는 세상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한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 그 길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내가 가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삶이요.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에서의 족보를 보면요. 그들의 삶의, 그 후손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서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잘 보았어요. 그들의 육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것들을 누리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 에서의 족보에 나타나는 모든 에서의 후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에서의 족보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뭐냐면 이는 에서의 자손들이라. 결국은 에서에서 시작해서 에서로 끝내버린 그 에서의 족보 속에서 세상의 풍요로움과 또 가장 높은 위치에서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갔던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들의 결국 에서로 끝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그들의 삶이 모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걸 너무나 쉽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족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에서의 족보와 같이 에서의 족보, 에서의 후손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누가 누굴 낳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졌다, 풍요롭게 되어졌다, 혹은 족장이 되어졌다, 왕이 되어졌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야곱의 족보의 처음을 딱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어지는 그 과정에 뭐가 기록되냐면 바로 요셉으로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후손이 이러하였다라고 쭉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로 이 족보의 이야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별시키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언약 밖에 있었던 에서의 족보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요 그들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줍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언약 속에 있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요셉을 등장시켰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갖은 고난과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생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모두 다 극복해내고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어떻게 해요? 기근 속에서 그들을 살려내는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 요셉의 인생의 그 모습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무엇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의 삶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정점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냐? 왜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언약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의 축복으로 자꾸 바꿔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왜 내가 가야 하는 길,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왜 형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으면, 주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의 복을 누린다고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와요? 거기에 대해서 당황스러워요. 하나님, 나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나 뭐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자꾸 세상의 복으로 자꾸 바꿔버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으로 자꾸만 대치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려고, 세상의 복을 그걸 가지고 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자신을 증명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나타난 육체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족보 속에 제일 먼저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떠한 인물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걸어갔던 삶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지만, 요셉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했던 꿈이 아니에요. 자기가 바랬던 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열한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열한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걸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더 미움을 받아요. 내가 꾼 꿈이 아니에요. 내가 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꿈을 갖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만을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평탄한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복을 준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꿈을 보면서 너희들도 비전을 가져라, 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면 너희들에게 장차 너희들이 그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요셉이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오늘 이 야곱의 족보에서 요셉을 등장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는 거예요.
문제였고 너가 어떠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를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찌름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은 것처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 찌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자꾸만 들춰낼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됨의 문제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모든 레파토리가 다 이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은 다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어떤 은혜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깨달은 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의 족보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에서의 족보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게서 총리가 되었으니까 야 대단하다. 만약 그걸 대단하게 여긴다면 이 전에 오늘 본문의 전에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서의 족보를 보면요 더 대단한 거죠. 세상적인 능력 다 족장이에요. 다 족장. 다 왕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한가닥들 다 했던 사람들이 에서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야죠. 총리 하나 됐다고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족보 속에서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와 바람을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그 언약 속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오는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뭘 깨달아가라. 내가 죄인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자임을 깨달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하는 자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이든 결국 어디에서 다 만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요. 그럼 그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의 80년, 90년, 100년 요즘은 점점 우리의 생에 이 시간들이 길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왜 1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그 100년 동안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
그 이후에 펼쳐질,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삶 속에서 과연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자신들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알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던 자들이 가야 할 곳과 언약 밖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 가야 할 곳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많지 않다면, 길지 않다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죽음을 끌어당겨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이 땅을 떠난다면 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밤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다 볼 수 있다고 확신해요? 못해요. 내일 당장 아침에 일어날 거라고 확신해요? 못해요.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해요? 잠자다가 그냥 가셔요. 그 잠에서 눈을 뜬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영원한 하늘나라에 지금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나는 오늘 이 밤에, 오늘 밤에 눈을 감을 수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한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마음 편하게 그냥 살아가자.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내 삶 속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내가 생각했던 30년 이후에, 40년 이후에, 50년 이후에 나의 죽음을 끌어당겨서 오늘 생각해보자. 과연 나는 오늘 나의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이 야곱의 족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족보의 그 끝자락에 있는 내가 과연 에서의 족보에서의 그 끝마침으로 끝나버리는 저주의 인생인가? 아니면 야곱의 족보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 언약의 자손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을,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진정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인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끊임없이 축복의 의미를 자꾸만 퇴색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기쁨이, 그게 바로 참된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기쁨의 근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나는 이 꿈만 이루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아니요. 세상의 많은 이들이 최고의 정점에서 뭘 해요? 자살을 해요. 왜요? 그까지 다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허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애를 끊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죽음의 그 감옥 속에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면서도 뭘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이 뭐예요? 늘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그 기쁨의 그 근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삶의 근원의 기쁨의 그 근원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하늘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땅에 속한 것은 언제나 불타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엔 영원한 도성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오늘 우리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야곱의 족보, 즉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의 그 족보 안에 내가 속하여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 내가 속하여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그 족보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감사하며 또 그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 삶을 복귀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